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12장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따라. 주 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 119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크신 영광을 드러내 주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잘 섬기며 국정을 잘 돌보게 하소서. 사회 곳곳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남북 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복음 안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도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소서.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소서. 양육, 섬김, 전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예배와 사역이 성령의 인도로 은혜와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이 나라와 한국 교회와 세계를 품는 주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토대로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게 하소서. 이웃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미자립 교회들이 자립하게 하시고 기독교 단체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필리핀 교회, 몽골 교회, 중국인 모임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소서. 주일 성수 11조 사역 참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일토유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1조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이상 되게 하소서. 가족들이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어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라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새 아침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주시는 은혜, 새벽 이슬같이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이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계명을 완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 예배에서 이 십계명과 관련해서 참회하는 그런 순서로 삼았습니다. 곧 예배의 형식 중에 이 십계명을 사용했는데요, 이 십계명을 참회하는 그런 자료로서 재료로서 그렇게 삼았습니다. 곧 십계명을 낭독하고 나서 이 십계명에 비춰보아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이후에 사죄의 선언을 하는 그런 순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종교개혁자 칼빈 곧 칼뱅은 이 십계명을 사죄의 근거로서 그런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사죄의 선언 다음에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구원받는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삶의 기준으로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의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런 표시로서 이 십계명을 성도들에게 예배 형식 중에서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 칼뱅은
이 십계명을 노래로 만들기도 하고 또 서로 읽으며 서로 화답하며 그렇게 예배 중에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참회의 재료로 삼든지 아니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표준으로 기준으로 삼든지 간에 우리는 이 십계명을 두고서 그 앞에 서게 되면 정말로 나는 이 십계명대로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어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과연 지킬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앞에 서면 저 자신도 이 십계명 앞에 자신이 없고 불완전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케 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방법, 그 길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길이 제일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을 읽어보면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십계명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늘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이 자발적인 이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십계명 곧 율법 그 자체는 우리들로 하여금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게끔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웃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그렇게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빚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두 번째 돌판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빚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곧 이방인들이 서로 간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이 두 번째 돌판 이웃 사랑을 보면서 우리 상호간에, 사람들 상호간에 지켜나가야 할 도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빚지고 있고 아내에게도 빚지고 있고 자녀에게도 빚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빚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 이웃 사랑은 이 두 개가 별개가 아닙니다. 둘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곧 이 두 계명, 둘 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들이 먼저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그것이 오게 된다는 거지요. 순서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이웃을 완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웃에 대해서 바르게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먼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첫 번째 돌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돌판 이웃 사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관심은 두 돌판 모두에게 있습니다.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둘 다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렇게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 외라는 그런 이 단어는요, 내 앞에서 그런 뜻도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얼굴 위에라는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내 얼굴 위에, 원어로 하면 내 얼굴 위에입니다. 곧 내 얼굴 위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얼굴 위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또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이에 이 이스라엘은 아론을 충동질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신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황금 송아지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황금 송아지는 다른 이름으로 송아지, 소 이렇게 불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렸다는 거죠. 황금 송아지 상은 그래서 보여진 형상을 가진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얼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너는 내 얼굴 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내 얼굴 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그 얼굴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조차도 등 뒤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보면 단지 하나님의 뒤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1계명 내 얼굴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 위에 다른 신들의 얼굴을 합성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돈이 생긴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더 좋은, 이 세상에서 더 좋은, 더 나은 삶, 부자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자녀들이 다 잘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아파트 값을 올려주셔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얼굴 위에 다른 신의 얼굴을 합성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 위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 더 씌우는 것, 그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외에는 내 얼굴 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렇게 믿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의 8절에서 10절에 보면 보이는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게 그 형상,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보이는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또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물질적인 형태로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추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과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상상해서 만들거나 고안해서 만들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거나 그렇게 고안해서 만들면 그것은 바로 거짓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전 인생과 또 우리의 전 삶을 맡기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9절과 10절에 보면 3, 4대까지라는 말이 나오고 1000대까지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3, 4대와 이 1000대를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곧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 죄에 대한 보응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섬기면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내용일까요? 누군가가 새긴 우상을 만들 경우에 그의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형벌이 미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연대 책임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은 반대편에서 이런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곧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신명기 24장 16절 아버지나 아들이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이 죄를 형벌을 당하지 않고 또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형벌을 당하지 않는 이것, 이 말씀은 연대 책임의 원리를 모두 부정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3, 4대까지 그리고 1000대까지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것을 볼 때에 두 가지의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 아들이 자동적으로 이 형벌을 받는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자동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후손들이 처벌을 받는 것은 부모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 곧 부모들의 윤리적인 것들, 삶을 그대로 그 방식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자녀들도 자녀 손들도 똑같이 그렇게 그럴 경우에 이 긴밀하게 그렇게 이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3, 4대라는 것은 손자를 이야기하거나 증손자를 이야기하거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상 숭배자 아하스가 있잖아요. 이 아하스에게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가장 신실했던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인 이 히스기야가 그 아들이 되어서 통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 이 아스가 있고 이 아들 히스기야는 누구보다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극심한 우상 숭배자였다고 해서 이 아들 히스기야가 그러한 이 하나님의 형벌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제2계명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해서 3, 4대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해서 제2계명에서 3, 4대까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자신들의 죄와는 상관없이 조상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 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의 조상이 우상 숭배를 해서 그 자손 3, 4대에서 벌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이 조상, 곧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손자나 정손자나 3, 4대가 자신 때문에 벌을 받는 것만큼 큰 고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연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북왕국 여로보암 1세의 아들 아비야는 어린 나이에 병들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송아지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도록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달려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아비야에 대해서 열왕기하 1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라. 이렇게 이 아비야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때때로 스스로에게는,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을지라도 그 아버지이든 또는 조상들 때문에 그 심판의 멍에를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셔서 연대 책임을 지셔야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본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를 지시고 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로 여기셨기 때문에 연대 책임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것이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3, 4대까지라는 그 반대편에는 이 천대까지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천대까지라고 보지 않고 곧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총과 그 풍성함은 말로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을 천대까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 계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이 망령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망령되이라는 말은 남용하다, 오용하다, 또 그리고 헛되게 부르다, 그런 뜻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24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 보니까 허탄한 데에, 이것은 바로 허망한 것에, 헛된 것에입니다. 곧 헛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뜻으로 오늘 세 번째 계명 11절에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이용하거나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 목적이 무엇일까요? 결국 탐욕이지 않겠습니까?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내세우며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다 보면 또 기도를 하다 보면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 갈급한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 인생임을 또한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삶과 소망과 또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으로 모든 우리의 기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또 너무나 욕심을 부리면서 기도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은 일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1에서 3계명까지의 말씀을 오늘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이르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5장에서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서도 10계명을 똑같이 반복해서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항상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시내 산에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을 끝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오늘 똑같이 10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 10계명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곧 예수님이 주신 마음, 또 성령께서 가능케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또 10계명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는 이 10계명을 완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10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을 받았사오니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옵소서. 받은 사랑으로 섬기며 베풀며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